우리 성탄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함이 생겨서 조금은 특이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나라들을 조금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나라의 KFC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에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다는 우리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일본은 크리스마스에 KFC에 줄을 서서 우리 치킨을 먹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필리핀은 성탄절이 9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성탄이란 계절이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12월 한 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서는 9월 달부터 성탄절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조금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애벌레를 크리스마스 때 만찬으로 먹는 지역들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부 지역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12월이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호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수영복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풍경이 우리 호주에서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에 맞는 환경 속에서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아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2025년 우리 대림절은 특별히 이사야의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100년 전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죄와 악이 습관이 되고 상습적인 것이 되고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져 갈 때 그 모든 것이 쌓인 어떤 지점에서 한 나라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던 이사야는 점점 더 죄와 악이 익숙해져 가고 상습적인 것이 되어져 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사야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 특별히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선지자 이사야의 인생은 대림절의 인생이었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죄와 악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상습적인 것이 되다 보니 이제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기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소망으로 가득 채우며 어쩌면 대림절의 인생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2025년 대림절의 기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우리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대림절은 12월의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방을 치우는데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직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림절은 나의 깨어짐, 세상의 깨어짐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12월의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면하고 있어야 그 직면에서 성경은 비로소 소망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림절이 소망이라는 의미가 생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깨어짐, 이 세상의 깨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 인생 속으로, 깨어진 이 세상 속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기에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직면의 시간과 함께 동시에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을 우리가 이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12월 25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모습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의 2025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된 크리스마스,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2절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이 대림절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 진짜 의미를 잘 배울 수도 있는 말씀이 바로 2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2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장차 오실 주님은 연한 순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한 순은 나무에 맺히는, 가지에 맺히는 새 싹을 의미합니다. 이제 장차 오실 그 주님은 나무에 금방 맺히는 새 싹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싹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는 주님이길래 아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은 장차 오실 주님을 새 싹과, 금방 난 새 싹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면 금방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설명이 연한 순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주님은 그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은 연한 순과 같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라고 또 이어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싹,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소망과 연결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른 땅은 일반적으로 소망이 사라진 곳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처하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이 더 이상 죄와 악이 상습적인 것이 되어가고 일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아마 여러분 그 상태가 마른 땅 같은 상황이어일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땅,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는 새싹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 그 땅을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른 땅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도 아마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작은 악을, 작은 죄를 허용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나가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나의 내면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오늘 2절의 말씀은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땅이 아무리 마른 땅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아무리 마른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곧 오실 주님은 그 마른 땅, 새싹이 나올 수 없는 그 마른 땅을 꿰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곧 오실 주님이.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 마른 땅을 꿰뚫고 나오는 싹과 같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 마른 땅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어떤 시점에 마른 땅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마른 땅같이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곧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곳이 아무리 마른 땅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른 땅을 꿰뚫고 나올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마른 땅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붙드시면서 어떤 마른 땅도 꿰뚫고 나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것을, 그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한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또 너무나 흥미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의 단순한 외모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하나의 외모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2절 후반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느끼는 대로 세상은 본능적으로 힘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좋은 외모를 좋아합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곧 오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뒤엎어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곧 오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방식이셨습니다.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로마 황제가 타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왕궁을 좋아하고 백마를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의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멸시, 버림, 고통, 슬픔, 고난이라는 단어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끌어안고 사셨다. 성경 원어에 보시면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 멸시, 버림, 고통, 슬픔, 고난, 아마 이 단어들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면 저도 이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의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면 여간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작아져야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오히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희생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흘려보낸 그것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흥겹고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시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마음 아픈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한 문장은 바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니 나중에 메시아가 이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덩달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바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한 질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까지도 여러분 좋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좋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나를 작게 하고 기쁜 자기 희생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그 삶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부담스러워하고 혹시 싫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성탄의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네 번째 대림절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방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질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멸시, 버림, 고통, 슬픔, 고난,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단어지만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신이었고요,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들의 모습이 익숙한 구약의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다른 정반대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장차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꾸중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주님은 우리 대신에 찔리십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찔리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매를 맞으심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시기 위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러 오시는,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얼마나 흥겨운 날입니까?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꼭 붙드시면서 2025년 우리 성탄절, 이 성탄의 시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흥겹게 서로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보내는 우리 2025년 우리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